신년을 맞이해서 2022년 새해에 우리 제3영도 교회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인사는 됐고 우리 최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정직이 세미나 재직 세미나 하는데 모시고 싶다 해서 지난번에 저 갔다 왔는데 또 내가 왜 가느냐 하니까 그래도 오래됐으니 한번 오시라고 저도 오고 싶은 마음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쁘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집이 가까우니까 진짜 빨리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눈 감고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직 세미나 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들 이 말씀 중심으로 아주 요약해서 길게는 할 수 없고 또 너무 짧게도 할 수 없고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시간은 잘 맞추거든요.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 제가 느끼고 경험한 그런 것들도 잠깐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삼영도교에 제가 이 시무할 때에 이 재직 세미나 많이 안 했습니까? 그죠? 근데 세월이 벌써 보니까 한 37년 전이 됐더라고요. 벌써 세월이 그래 지났고. 그래서 저도 머리가 많이 안 빠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 오셔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잘 협력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도 우리 삼영도교회 좋은 소문이 자꾸 들려와서 제가 참 기분이 좋고 매일 제가 삼영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다른데 이제 장로님 다른 교단 장로님들 또 다른 목사님 만나보면 우리 삼영도교회 좋은 소문을 들려줘서 제가 상당히 기분이 너무 좋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문이 로마 교회처럼 앞으로 계속 우리 삼영도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뻗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이 일꾼이라는 이 말은 디아코노스란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집사란 말도 이 디아코노스란 말인데 이 원래 뜻은 손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섬기는 자들, 이 디아코노스, 일꾼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일꾼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 자막은 안 뜹니까? 자막 요 맞춰서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당에서 임명하죠. 담임 목사님 임명 당에서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일꾼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또 우리 교사들 찬양 전부 다 당에서 임명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직분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솔직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 있어요. 그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두고 싶다는 그래서 그만두는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붙들고 끝까지 목회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은혜로 목회를 하고 원로 목사가 되고 이제 은퇴한 지 꼭 만 4년이 됐네요. 이제 5년째 접어드는데 다들 이제 후배들이나 제자들이나 또 동료들 만나면 아이고 어떻게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시고 참 부럽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후배들은
어떻게 힘든 목회를 하셨습니까?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힘들었죠. 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면 또 한 곱이 넘기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되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회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구원시켜 주시고 사도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 맡은 것은 인물이 잘나서, 그 사람 머리가 좋아서, 그 집 배경이 좋아서, 훌륭해서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참 목사로 부족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늘 웃을 때만 보기 때문에 나를 좋게 보겠지만은 저는 제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볼 때 참 나는 부족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 그런 거, 뭐 인격, 인품, 뭐 우리의 머리 좋은 것, 그리고 뭐 또 얼굴 잘난 그런 배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세우셨다가 말. 이게 은혜의 선물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갈릴리 어부들 아닙니까?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집에 명절만 되면 새벽부터 밤까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큰 아버지 따라다닌다고. 이건 하루 종일 따라다녀야 돼요. 명절. 그 외에도 또 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불렀어. 조그만할 때.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들 때부터 저는 제사 안 지냅니다 하고 막 도망 다니죠. 그때부터 막 도망 다니다고. 근데 하나님 목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저는 감사하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 그 기도가 제일 큰 제목인데 그 기도 100% 응답됐죠. 120%, 200% 응답. 저의 직계는 전부 목사도 많습니다. 우리 아들 셋도 목사고, 동생도 목사고, 조카도 목사고, 뭐 우리 모든 형제들 전부 교회 직분자들이고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던. 우리 제가 어둠 속에 있었던 자입니다. 미신을 섬기고 제사 지내는 집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거든요. 직분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 내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돈 주고 산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직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걸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며칠 전에 연말 가기 전에 그 남천교회 임직식이 있었는데 장로 세 분이 임직됐어요. 이제 됐는데 꼭 뭐 영도 이사 와서 제게 인사 한번 올라는 거,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아 했어요. 제가 했는데 연말이 돼가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꼭 한번 뭐 우리가 인사 안 하면 이게 도저히 이 해 지나면 안 됩니다 해서, 그럼 내가 남천동 넘어가게 해서 음식점마다 이게 다 안 되는데 뛰어 안고 해야 되는 집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티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다는 걸 제가 한 번 더 알았어요. 제가 물론 그분 다 키운 사람이지만은 이분들이 해병대 출신인데 예수 믿기 전에 늘 모이면 술 먹고 음식 그 다음에 하여튼 잘 놀한 사람들인데 교회 전도가 나와서 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몰라. 하루는 자기 동료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보건병원에 있는데 이 세상 떠날 때 됐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들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술집에 갔대요. 예,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거야. 술을 마시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해야 안 되겠나, 교회 가자 이래야 되는 거야. 술에 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래 교회 오면서 막 욕을 했다요. 무슨 욕 했다는 그 말 안 가르쳐줘요. 막 욕으로 고함을 지르고 오는데 교회 들어오니까 밤에 철하는 분들 있잖아요. 고함을 지르니 전부 다 겁을 내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할 줄도 모르는 기도를 그 앞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막 기도하는 내용이 자기 친구 아버지 살려달라는 기도라. 그리고 기도하던 가만히 있던 교인들이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전부 합심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 병원에 밤에 또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근데 그분들이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이건 자격을 보고 하나님이 직분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족하지만 불러서 키워서 일꾼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집회할 때 소개했습니다. 초신자 때 부부 세미나 한다고 경주에 갔는데 그 담당 구역장에 안 갈 수도 없고 올 때 자동차 뒤에 소주 한 박스를 짓고 왔다랍니까 저분들이. 왜 밤중에 나와서 한 병 다 까자 한번. 한 병도 못 가고 은혜 받고 그것이 다 꼬꾸라졌어요. 그분들이 장로가 돼. 장로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걸 보면 직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준 선물이다. 아멘.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내게 이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일꾼의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오늘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세요. 여기 직분자 목사, 교사 뭐 다 나오잖아요. 자, 이걸 보면 직분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목사만 있으면 교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사, 찬양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은 다양하다. 다양하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항존직은 아시죠? 우리 뭐 기본 테스트 합시다. 항존직은 은퇴할 때까지 계속 임명되지 않고 있는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 장립입사. 그런데 우리 총회에서 법을 바꿨어요. 권사님들은 안수를 안 해서 항존직이 아닌데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노? 평생직. 이걸 그러면 헌법에는 우리가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된다니까 그건 안수를 안 하니까 준한종직이다. 준항종. 그래 바꿨어요. 준항종직으로. 자, 그렇고 그 외에는 뭐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임명하잖아요. 집서리 집사, 교사, 찬양대 뭐 전부 다 구역장 1년에 한 번씩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많습니다. 교회는. 이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직분이 많아야 돼요. 이 다양성을 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하나. 영적으로 하나. 모든 직분자들이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통일체를 이루는 영적 유기체. 하나의 하나.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전부 하나가 딱 되는 이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그 목사님이 올해 우리 교회 목표를 발표했으면 처음부터 다른 기관도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우리끼리 하랍니다. 여전도에 남전도에. 그러면 교회가 통일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다 하나. 그 다음에 존중해야 되는 존중. 직분을 서로 존중해야지 멸시하거나 천대 여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직분이 다 중요하다. 다 소중한 직분이다. 그렇게 알아요. 저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도 보면 찬양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찬양팀이 있고 기도하신 분도 있고 또 말씀도 전하고 이제 또 앞에 안내하시는 교육자들과 안내 이 전부 다 귀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로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저 사람 좀 부족한데 직분자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직분 받은 사람은 전부 존중해 줘야 돼. 존중. 그래야 그의 교회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존중해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공부 많이 했다 그거 안 보십니다. 인물 잘났다 안 보시거든요. 돈 많다 그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믿음을 보시잖아요. 이걸 우리는 늘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직분의 목적.
네 번째 직분의 목적은 하나님이 왜 직분을 세웠을까? 오늘 에베소 4장 12절에 나옵니다. 4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첫째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다. 온전케 하는 일이다. 자, 그런데 여기 온전케 한단 말이 그 헬라어의 원래 뜻은 외과 의사들이 보는 부러진 뼈가 부러졌잖아요.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 여기 온전케 하는 것. 그 다음 그물이 찢어졌다니. 그물을 키워서 새로 만드는 것. 이게 온전한 것이다. 또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다. 그 뜻도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케 되도록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여기 온전케. 자, 교회는 믿음이 다 성숙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새신자도 자꾸 오잖아요. 교회 다녀도 자꾸 넘어지고 실망하고 또 성경도 모르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온전케 세워줘야 된다. 이게 직분자의 일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바로 세워주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그 일을 하지요. 구역장 또 각 기관의 기관장들 다 일을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다 우리가 연락해서 같이 모이게 하고 기도회도 하고 또 친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 전부 다 온전케 세워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를 온전케 한다. 이걸 꼭 생각해야 돼. 이 일이 평생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 일이고 우리 직분자의 일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는 부모님들이 그때 교회 안 나와서니까 초등학교 때 주일마다 교회 안 갑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산에 새 잡으러 갔어요. 주일 예배 드리러 가고 주일학교. 그리고 주일 빼먹었죠. 그런데 산에 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신방을 온 거야. 산에 날 잡으러 온 거야. 딱 잡혔어. 그 넓은 바위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 법망 공부 거기서 했습니다. 선생님 책 들고. 그 이후로 제가 주일에 안 빠졌습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게 온전케 세워주는 거거든요. 주일날 교회 빠지고 예배 잘 안 오는 사람 찾아가서 권면해서 바로 세워주는. 그리고 저도 지금도 물론 제가 목사가 되고 그분 이제 교회 집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저보다 나가 많죠. 근데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믿음이 약한 자를 온전케 해준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따라합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자, 교회 직분자는 한마디로 전부 봉사직입니다. 전부 봉사직입니다. 대접받는 직분은 없습니다. 목사님은 대접 안 받습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대접도 위로하지요. 그런데 목사님 일은 봉사하는 일입니다. 자,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지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고 설교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강대산에 올라올 때까지 설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설교 한 편 준비하는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논문을 오래전에 썼어요. 주일날 낮 설교 30분 한 편 준비하는데 평균 목사님들이 걸리는 시간이 1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며칠 지나도 못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데는 안 떠올라. 어떤 데는 빨리 될 수 있지요. 한 번만 설교합니까? 여러 번 설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또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일은 설교보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방하고 상담하고 가르치고 노예일도 해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이 전부 봉사하는데 봉사.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있는데 교회 일하면 다 중단하고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장로님들이 또 대접을 또 많이 합니다. 물질도 또 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시거든요. 이 봉사입니다, 봉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역장도 마찬가지, 교사도, 찬양대도 마찬가지. 모든 직분은 봉사는 전부 다 봉사예요, 봉사. 구역장들은 오늘 누가 결석했나 출석 체크. 그럼 결석자 연락하고, 교회 급한 일 있으면 전부 다 연락해야 되고, 또 뭐 보낼 거 보내고, 또 보고할 거 또 교육자들이 보고하고, 이 구역장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전부 섬기는 일, 전부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직분자는 섬기는 직분자다. 봉사하는다, 봉사. 그래서 우리 모두 봉사하기 위해서, 이건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거니까 이건 다 하나님 상급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 모든 직분자는 봉사하는 일이다. 이걸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니까 3,000명, 5,000명 들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 모이는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가난한 사람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헌금하는 사람 많거든요. 집도 바치고 밭도 바치고 하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 먹여 교인들 구제를 하는데, 사도들이 12명이 어떻게 이 일을 다 합니까? 설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간도 부족한데 또 이 구제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문제 생겨. 우리 잘 아는 사도행 6장에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불평해. 헬라파는 다른 데서 들어왔고,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는 그 본토 사람들인데 말도 히브리 말하고 헬라 말하고 아마 이중언어를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되니, 차별, 불평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참 지혜로워요. 안 된다.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 전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꾼을 세워 7명, 그 초대 7명 집사님 스데반 비롯해서 빌립하고 7명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당신들이 맡으시오. 그리고 교회 재정도 맡아라.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이 일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세운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이 다 못합니다. 목사님이 재정 다 보고 목사님이 모든 다 안 되거든요. 목사님이 하실 일을 전무하도록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우리 교회가 탄탄하게 서가도록 세우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뭐 이게 좋은 분들은 또 소개됐죠. 조금 전에 말한 그 해병대 그 팀들을 전도한 사람이 강 권사입니다. 우리 영도에 있다가 남청으로 이사 와서 강 권사인데, 저는 볼 때에 참 이분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다 봐요. 제가 참 우리 평신도들, 저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저분들이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더 크겠다는 생각도 많이, 훌륭한 교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한 사람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려왔는데, 자기 구역에 속해가지고 구역 예배 인도하고 기도 생활 그리고 전도하는 것, 모든 것 양육을 특별히 양육을 잘 시켜서 학습받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제자반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제자반 공부도 1년 하고 끝나면 전도 폭발도 해야 된다 시키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라, 찬양대도 해라, 차로 교인들이 실어나가는 이 차량 봉사도 해라, 다 양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되고 장립 집사가 되고 장로가 나온 장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볼 때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내가 맡았다. 그럼 우리 제3영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직분자로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또 목사님에게 또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무리할 필요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직분자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 삼영도교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선교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선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직분 받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삼영도에 처음 와서 이제 시무를 할 때에 새벽 기도 시간에 안 빠지는 성도 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그때 60이 넘었어요. 제가 그때 34살이니까 60 넘은 분들은 굉장히 나이 많은 분들 알았어요. 지금 제가 60 된 분 보면 아주 젊게 보입니다, 지금은. 근데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보니까 저분이 누냐 물어보니까 집사님이 아니래. 주일 안 빠지지요, 새벽 기도 안 빠지지요, 나름의 헌금도 하죠. 아, 저분은 이 당에서 언론에서 내년 집사를 임명해야 되겠다 마음에 생각을 하고 이제 신방을 한번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년에는 우리 당에서 집사를 임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자격도 없는데 자격도 막 이래 그래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새벽 기도 시간부터 계속 우는 거야. 계속 새벽 기도 시간마다 우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 많이 울면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우리는 그래 생각되잖아요. 그래 어떻게 도와주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물었습니다. 며칠 계속 울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걱정되는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제가 부족한 죄인에게 집사로 임명한다 하시니 너무 감격해서 운다는 거야. 아, 나 그런 교인도 처음 봐서. 요새 뭐 1년 집사 임명한다고 그래 감격해서 우는 사람 많이 있을까요? 좀 드물, 당연히 임명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전 지금도 이렇게, 왜냐하면 옛날에 장로님 딸인데 아주 교육도 받고 잘 자라가지고 신식 교육도 받고 옛날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자기 좋을 대로 살다가 불신결혼 따고 세월이 많이 지난 거예요. 자녀들도 다 교회 잘 나왔죠. 늦게 이제 교회 나올 집사 임명 받는다니까 목사님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하고 기뻐서 감사해서 울더라고요. 전 지금도 잊을 수 없죠. 그 대단한 장면 아닙니까? 그죠? 아, 직분 받을 때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직분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직분 받은 거지 여러분 한시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섬겨. 여러분 우리 감사함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생활, 예배 생활 우리 목사님 잘 가르치고 다른 강사 통해서 배울 테니까 강조는 안 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예배는 생명과 같이 여기 답입니다. 예배 없이면 죽는다. 내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 구호가 목사님 제 구호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사 때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내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 끝난다. 목표라 목표. 그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파 새벽기도 못 나오니 고혈압 환자들은 추울 때 저는 교회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돼요. 집에서 새벽 기도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 주일 예배가 참 제일 중요한 예배 아닙니까? 한 번 예배라면 주일 날 예배 아닙니까?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나머지는 다 또 예배 또 중요하지만은 근데 사모해야 돼. 예배를 참 이 코로나 때문에 20%만 해라, 30% 해라, 또 10%만 해라.
백화점은 사람들이 넘치는데, 시장은 넘치는데 왜 교회만 못 모이나 해가지고 지금 헌법 소원도 하고 막 그렇게 되지만은 좀 안타까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배는 정말 빠지면 안 돼요. 예배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제가 요하네스버그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500km를 달려서 주일 예배 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 되시고 은퇴하셨죠. 또 이제 제가 한 번씩 이제 한국 나와서 성교제를 매년 아프리카 가면은 70 넘은 노부부가 계속 오는데 300km, 웰컴이라는 곳에서 오는 300km. 주일마다 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 한 번 들으기 위해서 300km 달려오는 분 여기는 없지요. 근데 물론 여기도 계셨겠죠. 제가 남성교회 있을 때 제주도에서 매주 비행기 타고 예배 드리러 온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광명시에 장로님 한 분이 목욕탕을 개업했는데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주일날은 쉬도록 하십시오. 주일 수입이 30%입니다. 꽤거든. 이거 어렵지만은 장로님인데 내가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수입이 자꾸 줄어드는 거야. 나중에 뭐 정기세 물세 내기도 어렵게 된 거라.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엎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주여 하고 계속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땅을 한번 파보자 싶어서 지하수를 파는데 150m까지 내려간 거예요. 팍 터지는데 막 구정물이 나오고 삶은 계란 같은 냄새가 막 나는 거야. 이게 뭐냐. 그래서 한번 끓여보니까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투명한 물. 유황온천이 돼. 유황온천이 도심지에 유황온천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요새 말로 대박이라 대박. 그 장로님 건축위원장하고 헌금도 제일 많이 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예배 생활 힘쓰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생활도 이어서는 제가 강조 안 하겠습니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지요. 제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은 새벽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정상 새벽 기도 못하면 자기 처소에서, 그리고 새벽 기도 못하면 낮이라도 저녁이라도 와서, 제가 한 번씩 삼령덕이 옵니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완전 무장해서 딱 가리고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옵니다. 바닷길로. 그래서 오면 목사님 내려와서 목사님 차도 마셔서 방해해야 돼. 안 날리고 본당에 올라와서 혼자 조용히 늘 올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마음이 너무 좋아. 자기들은 내가 넣은 줄 모르지 덮어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수요일 날인가 일부 예배 드리는데 뒤에 있다가 제가 나갔는데 와서 제가 삼령도교에서 기도하고 이제 가는데, 여러분 꼭 시간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는데 숨 안 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저도 아침 일어나면 기도 시간 투자, 그리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아침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걷습니다. 영도니까 제일 좋은 게 걷기가 좋아. 삼령동에 있을 때부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 복례산 안 올라갔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 그때 따라온다고 고생 좀 했는데, 나중에는 오지 말라고 제 혼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우리 교인들이 그거 다 사니까 많이 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 외에는 둘레길, 바닷길, 태종대, 국립여행, 오륙도길,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찬송도 제가요, 영도 가서 목이 탁 트여 있습니다. 찬송은 이제 고음도 막 올라갑니다, 이제. 영도가 너무 좋아. 그래, 영도 제가 선전을 홍보반장입니다, 홍보반장. 영도 앞으로 주택지구가 좋으니까 이사 오라고. 올라가는 사람도 여러 명 있어요. 오면은 제가 삼령도로 보내야 되지. 어쨌든, 여러분, 기도 생활을 계속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고는 못 삽니다. 너무 응답을 많이 받고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어 안 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 생활. 말씀도
여기는 강조 안 합니다. 말씀 첫째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다음에 쓰기 필기 있죠. 필사. 근데 요사이 눈이 침침해지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성경 잘 못 읽으시면 그러면 들으세요. 요새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들으면 돼요. 제 아내도 뭐 듣는 거 진짜 많이 합니다. 하루 종일 많이 한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써보세요. 이것도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 돼갑니다. 그 다음에 전도 생활. 전도 생활.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니까 오늘 이 본문 봅시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됩니다. 오늘 3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그 성경 본문 띄울 수 있겠습니까? 3장 8절. 자, 8절만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한번 읽을까요? 9절 띄울 수 있습니까?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청량할 수 없는 이 말은 밑바닥까지 도달할 수 없는 한계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이 청량할 수 없잖아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 구원의 은총과 감사,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감사를 우리 어떻게 청량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은 자로 잴 수도 없고 무게 다룰 수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청량할 수 있습니까? 하늘로도 기록 못하고 그 넓은 바다도 다 주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겠다.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자기를 막 핍박하고 하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간다 해서 전 세계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 그래서 바울이 지나간 곳에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양성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예배 드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전도해야 돼.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누군가 전도 안 했으면 이 제 배 목사가 여기 없습니다. 누가 전도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전도해, 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할 때 지금 또 이 우리 영도에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한 번씩 걸어다니면서 저 등대 저쪽 새동대 가면 혼자서 촛불 켜놓고 과일 놓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사진을 뒤에서 살짝 찍어 놓습니다. 왜? 요건 앞으로는 기도할 때 보려고. 근데 그래서 저는 한 바퀴 돌고 오면 그 앉아서 혼자 뭐 있어요. 내가 참 불쌍하다. 그런데 근데 굿하는데 전도하면 또 싸움 되니까 안 되고. 제가 참 아직도 전도할 사람 많구나. 그리고 이 복례산 밑에 가면 빈 폐가도 많지만은 전도 대상 할 구역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도 자꾸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 대상이 우리 영도에 자꾸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기도를 투자해야 됩니다. 잘 아시죠? 돌아가신 박 권사님, 박연자 권사 우리 계시다가 대연동에 있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나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참 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전도할 때 이분은 머리가 좋아요. 반드시 경로당 전도하면 요사님 경로당이 좀 어렵지만은 커피 100잔 딱 타가지고 구역장 자기가 전도한 사람 다 구역장 만들어가 다 대동해서 갑니다. 매 일주일마다 계속 하니까 전도 주일 되면 교회 안 따라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배추 한 추럭을 김에 자기 동생 배추밭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부산시청에다가 기증을 하고 그래서 환경미화원들하고 접촉해서 그분들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연구하면 전도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 방법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는 시간,
물질 투자 안 하면 안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전도하는데 우리가 돈 안 들고 됩니까? 투자해.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뭐 여러분 소식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동환 집사 여러분 알 겁니다. 예, 제 조카지요. 그분이 이제 어제 제가 장례식을 쳤습니다. 그분이 암 투병을 한 1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참 건강했어요. 했는데 제가 삼영독에 와 있을 때 제가 오랫동안 막 연결이 안 돼가 계속 전도를 위해 기도를 했어요. 오랜 기간 전도했는데 전도를 위해 기도만 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오늘 자기 발로 삼영독에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가 장립집사까지 되고 했는데 이분은 특징이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기독교회사에 근무하면서 문서 전도를 전도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아들, 딸이 다 목회자가 됐어요. 사회도 목회자고 다 되고 부인 이권사는 참 신앙생활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혼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때 전도했거든요. 저하고 제 아내가 전도해가지고 그분은 FM이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키는 대로 주일 성수해라. 예배 생활하라, 기도 생활하라, 11조해라, 교회 봉사하라. 그대로 순종. 지금도 참 신앙이 기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를 많이 하고 아이들까지 다 목회자로 만들어 놓고 뭐 천국 갔으니까 뭐 하실 일 다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명은 우리 전도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한 사람. 네. 1년에 우리 한 사람 전도하자. 교회 데려오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믿게 하신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 모두 올해 한 명씩은 반드시 교회로 데려오는 나도 한 사람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헌금 생활은 제가 여기서 뭐 더 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뭐 헌금도 우리 목사님 잘 가르치겠지만 제일 저는 한마디만 할게요.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가 수입 있을 때 11조 떼고 헌금 딱 떼는 여기 우선순위라. 수입 먼저 11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 다 있잖아요. 다 떼놓고 나머지 가지고 살면 지혜롭고 살림 잘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시거든요. 요거는 몸에 딱 배야 돼. 아이들도 그걸 가르쳐요.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뭐 헌금 생활만 해도 뭐 1시간 이상 말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봉사생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는 무엇으로 봉사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다 있습니다. 월남 전쟁 가서 두 다리를 잃은 그 상희 용사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 설교 듣고 교회 봉사를 나도 할 수 있을까 목사님께 상담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줬습니다. 뭘 내가 이 몸이 불편해 못합니까? 새신자 명단점에서 전도 이 새신자 명단 보고 전화 신방을 해 주십시오. 이 전화 신방 힘듭니다. 이거는 누워서도 하고 앉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전화 신방으로 봉사를 목사님 목회를 도우는 거예요. 이게 봉사 생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수고 많이 재정부 늦게까지 조그만 그 방에 들어가서 수고 많이 하거든요. 방송팀, 찬양팀, 안내, 식당 봉사 전부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해야 이걸 잘해야 잘 교회가 돌아가면 잘 돌아갈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래 더 많이 쓰고 사도 바울의 목표는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다. 나는 더 늦게 부름 받았으니 더 많이 수고하자. 더 많이 수고하자. 더 많이 수고. 더 많이 수고하면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감사. 저는 부족하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은퇴를 하니까 아쉬운 마음이 없습니다. 없고 은퇴 후에 제가 할 일을 또 지금 또 새롭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 따라합시다. 목회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혼자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 목사님 못하니까 목사님 목회를 다 도우는 동력자, 직분자는 장로님은 장로님들로서 도우고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또 교사들은 교사들, 구역장, 구역 모든 사람 목사님과 목회 파트너, 동력자면 동력자. 목사님이 지휘자면
지휘자 혼자 단원들이 없는데 됩니까? 반주다 있고 오케스트라 있어야 되고 대원들이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모니를 이룬 하모니. 목사님이 지휘하면 다 동력, 파트너라. 우리 삼령도교회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목사님의 목회 전부 훌륭한 동력자로서 아름다운 소문의 합창을 늘 하나님 앞에서 힘껏 외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제 따라합시다.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은퇴하신 분 끝 아닙니다. 은퇴하시고도 할 일이 있어요. 은퇴하시도. 은퇴는 또 하나의 시작이다. 그죠?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 마나메 슈큐, 그 사람 90세, 지금 91세겠네. 프린스턴 대학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그분이 이산화탄소가 자꾸 늘어나면 지표면 이 땅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데 이걸 컴퓨터상에 수치를 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90세 노인입니다. 90세 노인. 90세 청년은 아니잖아요. 노인. 그러니까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 소개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영국 런던의 캔터버리 교회에 관리집사 한 분이 있었는데 니콜라이라는 집사인데 이분이 17살 때부터 관리집사를 했는데 청소도 하고 중요한 일은 5분 전에 올라가서 종탑에 종치는 거예요. 종. 근데 너무도 정확한 거야, 시간이. 그래서 시계를 런던 시민들이 그 종소리 듣고 맞췄대요. 기도한다며 5분 전에 올라 하나님, 이 종소리 듣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종치는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76세가 돼서 병에 들었어요. 난 그만둘란다. 자기는 그만둘 마음 없는데 옆에서 아들들이 아버지 그만두셔야 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한다. 교회에서 좀 싫어해야 돼. 아니면 나 힘이 합니다. 끝까지 충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충성된 종에게 복을 주셔서 큰아들은 철학 교수가 되고 둘째 아들은 의과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가서 종을 치기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천국 가서 돌아갔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소식을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왕실 무덤에 이 사람을 안장해라 하고 자기를 내렸어요. 그 집은 명문 가문이 됐어요. 런던 시민들이 자원해서 장례식에 다 나왔어요. 충성이 뭔가를 이분이 보여준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충성하면 반드시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거는 증거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베토벤 교향을 열심히 연주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쳤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지휘자님,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잘할 때. 그때 이 말을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토벤만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충성된 종들은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3영도 교회 2022년 이 한 해에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나고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넘치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삼영도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